행복해집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싸움에는 이유가 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시글락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헤브론으로 올라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7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지를 받으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가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을 정복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1절부터 10절에는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6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는 아도니 세덱을 멸하였습니다. 그가 누구였냐? 예루살렘의 왕이었어요. 그를 멸한 이후에 왕은 죽였지만 이 예루살렘 성은 너무나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유다의 지파에게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차지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성이었을까요? 난공불락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삼면이 절벽입니다. 삼면이 절벽이니 그들은 적은 군사를 가지고도 수많은 군대가 오더라도 한 곳만 지키면 되는 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러 올라갔을 때에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서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이제 통일왕이 되어져서 기브온도 아니고 헤브론도 아니고 새로운 왕도를 세워 그곳에서 통일왕, 그리고 또한 통일왕국, 꼭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번성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루살렘 성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있는 여부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맹인도 혹 다리서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을 지켜낼 수 있다. 넌 결코 이 성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때로부터 다윗 때까지 약 400년이 이상이나 긴 시간이 흘렀는데 비로소 다윗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고 그리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다윗 왕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준비가 된 나라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던 사단을 결박하고 그리고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엇 삼으셨어요? 우리를 거룩한 나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통치하시려고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시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이 여부스 족속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400년이 걸린 것처럼 혹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을 고백하며 살고 있지만 혹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한, 그리고 순종하지 못한 곳은 없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말에나 생각에나 하나님 앞에 복종되어지고 하나님께 순종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저는요, 목양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만남들은 어떤 만남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순종치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지만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늘 머뭇거리면서 망설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또한 교훈하시는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수납하지 못하니까요 괴로운 거죠. 저는 최근에도 그런 일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들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의 좌소에 계신다면 우리들의 온몸과 영혼이 우리 주님이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진정한 평강과 참된 안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왜 들은 만큼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왜 들은 만큼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는 만큼 들은 만큼 순종케 되어질 때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를 점점 강성하게 해주셨어요. 점점 강성하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5장 10절에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요 점점 강성해졌어요. 그 점점 강성해지는 그 다윗의 나라에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건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사건은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의 궁을 지어줍니다. 뭘 받고 지어주었을까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보며, 그리고 또한 그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요 스스로 다윗과 동맹을 맺고, 그리고 다윗 앞에 그들은요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의 궁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제 막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통일왕이 되었어요. 이제 막 통일왕이 되었는데 그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왔어요. 그리고 또한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들이 도와주고, 그리고 또한 칭찬과 그리고 명성을 더 높여줍니다. 그때 어떠할 수 있습니까? 우쭐할 수 있겠죠. 우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우쭐하지 않아요. 5장 12절요. 5장 12절. 5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5장 12절. 제가 읽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무엇을 알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왕 삼으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나라를 자기에게 주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이 고백 안에는 또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압니다. 그는요 이새의 아들 아무개였습니다. 맞죠? 이새의 아들 아무개였어요. 아무개였던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물매와 막대기예요. 막대기. 가진 것 이것밖에 없어요. 가진 것 이것밖에 없지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10여 년 동안 살아가는 그때에 다윗이 머리 둘 곳이 있었나요? 조금만 쉬고 싶어도 또 쫓아와서 그는요 쉴 새 없이 이사를 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더니가 무엇이 되었어요? 그의 지파의 왕이 아니라 12지파의 왕이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것을 그는 알기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윗 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가 이기게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인생이지만 이기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기는 싸움에는 이유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는 사업의 현장에서도,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공부하며, 그리고 또한 열심히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그 학업의 현장에서도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셔야 해요.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기는 싸움을 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블레셋은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십니까? 전 좋아합니다. 제가요 또 승부근성이 또 보통이 아닙니다. 스포츠를 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제가 승부근성이 있어요. 스포츠 경기를 하다가 보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변곡점들. 지금 우리 팀이 밀리고 있을 때에 그 변곡점을 위해서 승리의 기운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수로 교체하거든요. 그리고 이기고 있을 때에도 이 이기는 싸움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선수를 교체하고 이 이기는 싸움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변곡점이 있어요. 그때 무엇 합니까? 선수를 투입합니다. 바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죠? 그때에 도리어 큰 위기가 오는 것을 보게 돼요. 선수를 교체하고 이기려고 했는데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또한 이기는 싸움을 위해서 선수를 투입했는데 그 선수 때문에 팀이 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히 그 팀 안에 녹아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간장게장을 먹었습니다. 뭐 밥 먹은 것까지 이야기하냐고. 간장게장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밥도둑이잖아요, 밥도둑. 그런데 그걸 먹으려고 하면요, 여러분 수고가 필요합니다. 무슨 수고가 필요합니까? 간장이 튀고, 그리고 먹다가 보면 그저 껍데기가 막 이에 끼기도 하고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지금 먹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불편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갑각류는요 껍질이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미물이지만 이 미물은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껍질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껍질 때문에 그는요 자꾸만 커져가요. 그런데 여러분 커져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탈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탈피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피는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탈피를 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블레셋은요 절묘한 타이밍을 잡아서 싸우러 왔습니다. 왜요? 유다의 왕이었던 다윗이 이제 막 통일왕국이 되어졌어요. 유다는 탁월한 지도자는 있었습니다. 맞죠?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런데 이 유다는요 땅이 작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산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산은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인물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합병을 한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가 무엇하는 때입니까? 가장 블레셋이 그들을 와해시키기 좋은 때라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온전히 똘똘 뭉치기 전에 그곳에 들어와서 싸움을 통하여서 그들을 와해시키는 것이 절묘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요 정확하게
우리의 어디를 찔러야 하는지, 언제 찔러야 하는지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블레셋이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그들이 쳐들어온 곳이 어디입니까? 르바임이라고 하죠. 이 르바임이 또한 절묘한 땅입니다. 베냐민과 유다의 사이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갈라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사울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가 합쳐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철저한 계산을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싸움은요, 굉장히 중요한 싸움입니다. 피할 수도 없는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은, 그렇죠? 오늘 블레셋과 그리고 유다가, 아니 이스라엘이 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은 누가 이겼죠? 누가 이겼습니까? 이거는 뭐 다 아는 이야기죠.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이 중요한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어요.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겼습니다. 얼마나 이겼습니까? 그냥 물을 가르듯이 다윗이 나갔더니 하나님이 다윗 앞에서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성경이 치워버렸다 이렇게 말하죠. 치워버렸다. 무슨 말입니까? 이 물컵, 여러분 물컵 보세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치워버리는 거예요. 블레셋을 역사 속에서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치워버립니다. 역대상 14장에는요 불을 질러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싸움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싸움도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습니다. 이번에도 크게 이겼어요. 어디, 오늘 성경 25절 말씀을 보시죠.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애매한 접경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는 싸움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영토의 국경의 금이 정확하게 그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이긴 싸움에요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9절과 23절에 있어요. 19절과 23절. 19절 말씀 여러분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아멘. 23절요.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과 다윗이 지금 분리된 채 있는 것 같죠. 왜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다윗은 또한 맞은편에서 분리된 채로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놀라워요. 여호와 안에서 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물었다고요? 여호와 안에서 물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호와 안에서 물었다는 것은요 다윗은 요식 행위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식 행위로 예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요식 행위가 되어지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안 하려고 하니 찝찝하고 기도를 안 하려고 하니 불안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예배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냥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흘을 건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알려고 오늘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뜻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는요 내가 뜻을 정해놓고 이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싸움 아닙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그들을 치러 올라간다면 그들을 당신이 나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이 안에는요 2인칭으로 서로 대화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기는 싸움을 하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잘 아시죠? 백악관을 기도로 바꾼 링컨, 여러분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중요한 남북의 전쟁에 그 기로에 있을 때에 국무위원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링컨이 그 기도를 끊어버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 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보다 크다는 것을 믿고 알기에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만큼 전쟁을 많이 치룬 이스라엘의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기는 싸움을 하기를 원한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에도 무엇 했어요? 기도했지요. 그러면 이것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더 귀한 의미가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경험보다 기도입니다. 아멘인가요? 저는요 이걸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제가요 5년 동안 회복수양회라는 이 공동체를 섬겼어요. 회복수양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 있었던 쓴뿌리들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 쓴뿌리들이 뽑혀져 나가고 그 속에서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 양육이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약 20년 가까이 그 역사는 계속 있었던 수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0년 동안 한결같이 변함없는 역사는 무엇인 줄 아세요? 어떤 흉악한 결박이라도 그 실체가 드러나고 그리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나음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제가 학생회를 섬길 때요 비전 트립을 얼마나 자주 갔겠습니까? 자주 갔어요. 근데 그 비전 트립의 승패가 어디에서 나는 걸까요? 그 현장에서 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전 트립을요 5개월 전에 모집합니다. 5개월 전에 모집하면요 그 아이들과 함께 큐티를 하고 그리고 기도 훈련을 하고 사역 훈련을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은요 그 15일 마지막 그 담금질에 있어요. 방학 중에 아이들이 5시에 오면 그 아이들과 함께 사역 훈련을 하고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요 흐리멍텅했던 동태눈과 같았던 그 아이들이요 다시금 생기가 돌아나요. 그리고 생기가 돋아난 그 아이들의 입에서 어머니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나라를 울면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끝난 거예요. 이미 가보지 않아도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10년, 20년 계속 반복되어지는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뭐냐? 기도하는 자리.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20년 동안 했고요 20년 동안 섬겼던 그 권사님들이요 그 뒤에 다 있어요. 70이 되고 80이 돼도요 그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면서 함께 그 사역을 합니다. 물론 젊은이들도 수혈이 되죠. 근데 그분들이요 사역이 끝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다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이 없는 그때에도요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인 모임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을 두고는요 그들이 매주 모여서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의 보기에는 똑같은 일인 것 같아요. 우리의 보기에는 늘 반복되어진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적이 달라졌습니까? 블레셋 똑같습니다. 장소가 달라졌습니까? 똑같습니다. 르바임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할까요?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른 전술을 주시는 겁니다. 나가라 말하지 않아요. 올라가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뒤로 돌아가라. 그리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라. 그리고 뽕나무 위에 있을 때에 발소리가 들리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공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래도 반복되어지는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고 내 능력을 믿고 내 경험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싸움의 이유에는요, 분명한 것이 있어요. 시작도 기도이고 그 과정도 기도이고 그 마지막도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때에 무엇 하시겠습니까? 다윗에게 보세요. 자산을 붙여주시잖아요. 사람을 붙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욱 역사하며 일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요,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적은 자꾸 바뀌는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늘 반복되어지는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 변함없는 분명한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진정한 이기는 싸움의 이유인 것을 믿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해 되어지고 더욱 기도의 소리가 더해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묻고 들으면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보시죠.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블레셋의 군사력은 이스라엘의 3배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3배. 예나 지금이나 싸움에서 가장 큰 힘은요, 머리 숫자에 있습니다. 맞죠? 머리 숫자에 있어요. 심지어 이 블레셋은요, 여러분 에게 문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 문명이 꽃피우기 전에 이 아시아로부터 온 문명을 품었다가 그리스 문명을 잉태했던 에게 문명, 이 에게 문명이 어디에서 일어났냐 하면 크레타 섬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크레타 섬은 여러분 블레셋에서 전하여진 청동기 문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문명이 꽃을 피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블레셋은요, 오래 전부터 금속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지금은요, 철기를 마음대로 다룰 줄 아는 그들입니다. 이렇게 강한 군대입니다.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쉬운 싸움일까요? 어려운 싸움일까요? 쉬운 싸움 결코 아닙니다.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움을 누가 겁니까? 싸움을 못하는 사람이 걸지 않아요. 싸움에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고 확신이 드는 사람이요,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블레셋이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 그리고 네 손에 붙이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20절 말씀에는요,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번역본에는요,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 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하시면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한다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는 신중하게 해야 돼요.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들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주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싸우러 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봉사하러 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전도하러 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공부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사업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일터에서 일한다. 이것이 이기는 싸움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요, 명령하신 대로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고대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 전쟁을 하고 나면 반드시 취해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우상입니다. 우상. 그 상대편의 신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법궤를 그들이 가져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강하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신이 훨씬 더 강하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 신을 수집하는 것이 전쟁에 이긴 왕이 하는 하나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혼비백산하고 도망갔어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상에게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어요. 그러기에 오늘 다윗이 못하는 겁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하게 붙들고 그걸 가지고 자신의 전리품으로 삼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버려요. 이뿐 아니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소도 말씀하셨습니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할 때요,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지금 막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분명히 그때가 언제라고 서로 약속을 했지만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은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공격하고 싸워 이기게 되는 겁니다. 함께 일을 해보세요.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실컷 회의하고 딴소리 하는 사람. 실컷 회의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 정말 힘듭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런 사람 만나면요, 힘들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배로 가는 게 아니라 배가 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도 내 뜻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 인생은 어떤 결과를 만나겠어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로 점점 강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장대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 안에서 이기는 싸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 오늘 두 가지 교훈을 우리의 삶에 붙잡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전부이고 그리고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의 전부이며 하나님 나라를 당신이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보세요. 다윗 앞에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누구도 어떻게 싸웠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하나님의 일하심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이기는 싸움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이유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가 무엇이죠? 히스토리. 히스토리는요, His story예요. His story. His story가 무엇입니까? 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십니까?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역사의 처음과 나중을 통일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도 이길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하며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온 그들에게 순순히 몸을 내어 맡기셨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음성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리고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는 말이고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입니다. 목사도 이것 놓치면 소경이 되어지고, 그리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목회의 현장이 지금은 너무 어려운 때를 만나서 쪼그라들어 버려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우리를 두지 않으실 것이고 반드시 회복하실 것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